12번째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전혀 이 세상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신 것의 핵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에 있죠. 예수님의 모든 복음 선포는 이 말씀을 풀어 해설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실 때 그 정점, 클라이막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과거와 다른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즉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 삼으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그 사고방식, 옛날의 그 생활방식,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옛날에 여러분 습관들이 바뀌어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런 마음들이 바뀌던가요? 게으르고 헛된 것에 시간을 사용하던 내 삶이 갑자기 바뀌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변한다라는 증거도 이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이 벗어져야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욕심 따라 살아가고 우리 욕망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서 생겨난 그런 습관들을 전혀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대로. 단지 하나 차이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거.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 나라는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되지 않는데 아니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의무적으로 재미가 없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 이 절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예수님을 어렸을 때서 믿게 된 사람들은 참 불행하다. 저도 굉장히 불행할 뻔했어요. 왜? 아니 나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의무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감동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내 마음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복했어요.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이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 가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를테면 여러분 좀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통하는 거예요?
뭐 전공이 같은 사람 좀 통하지. 그죠? 그다음에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우리 목사들은요 만나가지고 목회 힘들지? 그러면 느끼는 거예요. 술도 안 먹었는데 소리가 나와요. 느끼는 거예요 서로. 우리 자매님들끼리는 떡볶이 이런 거에 굉장히 잘 느껴요. 거기 떡이 찰지지 않냐면서. 네? 거기 뭔가 모를 좀 그 다른 맛이 있지 않냐면서. 네? 굉장히 공감하죠. 우리가 먹으면 다 그 떡이 그 떡이야. 밀떡인지 찰떡이나 구분이 하나도 안 가요 솔직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좀 체험돼야 이 설교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감동이 없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설교를 엄청 못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감이. 누려봤어야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데 아주 표면적으로 이렇게 뭔가 서로가 그냥 서로를 비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대화를 해보면 개인도 그렇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도 그냥 목사님 얘기 중에서 좀 재미난 얘기 좀 그냥 목사님 얘기 중에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정도만 아마 파악이 되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모호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린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될 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복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또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신앙적인 행동들을 하지요. 왜 합니까? 먼저 사람의 종교의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종교적인 금욕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금욕주의적인 걸 좋아하죠. 종교적 금욕주의 뭐예요? 뭔가 순수하고 깨끗한 걸 갈구하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를테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인 거에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가난하고 청빈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난해지려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부해지려고 믿는 종교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신앙하는 건데 마치 기독교 신앙을 그러한 종교적 금욕주의로다가 축소시켜가지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기독교의 한 부류는 소극적 율법주의를 자기가 신앙의 동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법을 지키는 걸 좋아해. 준법 정신도 투철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죠? 교회의 법을 정확히 지켜요. 예배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는 거 엄청 중요하게 여기죠.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못하는 사람 정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이만큼은 돈 내야 된대. 그러면 정확하게 내고. 또 그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된대. 정확히 받고. 자 이걸 다 이렇게 정확히 하지만 그 자체가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금욕주의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술, 담배나 세상 쾌락을 끊는 그 자체를 그런 삶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 나라를 딱 하는 게 아니라 뭐 주일날 열심히 나오게 되고 좀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진 것들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이런 변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샤머니즘적 성공주의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자. 이걸 위해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텐데 하는 샤머니즘적 성공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변종이에요. 변종. 그건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면 아이고 삼성이 더 성공했고 저 정치인들이 성공했고 대통령들이 성공했지 무슨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까? 솔직히.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성경에도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지만 다니엘이 높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높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높았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락날락하고 이게 무슨 권세예요. 뭐 많은 사람이 아우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왕하려면 왕을 해야지 왜 총리를 해요?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금욕적인 삶, 나는 술도 입에도 안 대봤어. 담배도 펴본 적이 없어. 포르노그래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떤 성적인 쾌락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나는 19금 영화는 절대로 안 봐. 여러분 이런 금욕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걸 지나치게 숭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카톨릭 교회는 여전히 동정성이라는 걸 굉장히 버지니티, 이 처녀성, 동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마리아도 처녀다, 종실 이런 거 만들어내고 왜? 그 동정성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들도 결혼 안 하고 그렇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욕적인 삶,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규칙을 지키는 삶, 저도 규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떤 시간 타임테이블에 따라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1년 동안 뭘 할 거를 딱 짜서 그대로 움직이는 걸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적인 규칙을 지킨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물론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적 성공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보자. 이거는 절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산에 가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용왕신도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저의 이 말씀도 현실적으로 들릴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다면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이 뭔가 저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 나도 체험해서 뭔가 느낌으로, 그죠? 우리 한국말은 feeling communication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같은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시작하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간헐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미 나타났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위험 있는 임재도 경험을 해봤고 또 제 자신이 변화되는 체험도 해봤고 제가 정말 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총칼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위엄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제 마음을 침략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거부할 수 없이 그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부가 넘쳐나고 제국주의적인 탐욕이 지배했던 갈대아시아.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큰 축을 이루었던 이 갈대아시아. 거기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뭘 그에게 명령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가 아주 익숙하게 누리고 있던 그 풍요로움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그 부르심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 모두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거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식의 수거예요. 수거. 이 히브리인들의 수거. 왜?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신다는 거거든요. 포도나무는 잘 마시게 해주는 것. 무화과나무는 잘 먹게 해주는 것. 그런 수거예요. 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정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잘 돼요. 어느 가장이 집안이 망하게 하려고 결혼을 하고 집안이 망하게 하려고 애를 키우겠어요. 그러나 수도 없는 집안이 다 망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세상에 헛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하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정말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자식부터 시작해서 아내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날 좋아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 50대에 벌어집니다. 벌써 경험되셨다면 좋은 거예요. 왜? 빨리 깨달아요. 50대까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인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기도회를 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개인적인 적용 버전이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에도 족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그 개인에게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변화와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개인을 침투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송두리째 바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계획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 이후에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결단,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음의 소식을 주신 것이 맞다면 안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소식을 따라갔더니 정말 잃어버리는 것만 잔뜩 있고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소식을 줬겠느냐는 거예요. 정작 회개하고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내 삶이 끝장났다. 파탄났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엄청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반응하죠.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신실하게 연구했던 그 바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택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다음 절인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제가 이 교회들마다 방문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답답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침투해서 들어오기를 채로 원하지 않고 세속주의적 성공주의를 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내 삶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의 계획을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계획은 내가 짜고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 존재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너무 재미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면 세상이 망해요. 여러분은 다 잘 되길 바라죠. 그죠? 여러분은 다 엄청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죠. 그죠?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다 서울대 가길 바라죠.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이상하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배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한밤중 같은 어둠에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등대가 있어요. 야, 나 직진해야 되니까 등대 네가 옮겨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방향을 바꿔야죠. 등대가 있을 때 내가 방향을 바꿔야죠. 너가 바꾸야지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게 안 바뀌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죠? 두 분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둘이서 안 바뀌고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 돼요? 둘 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결혼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자기의 삶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의 평화로운 수메르 문명의 부유한 삶을 버렸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부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그 위험한 길을 택했어요. 당시에 바로를 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뭐 오바마나 푸틴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존경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났느냐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안전하게 살길 바라죠. 누가 직업을 바꾸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직업을 바꾼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큰 싸우는 게 그거예요. 결혼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걸 결혼해야 알죠. 왜? 안 살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충돌이 일어나죠. 다 우리가 잘 되고 싶고 평안하고 싶지만 아무 고통과 아픔 없이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비교적 하나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연일체돼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조금 더 거대한 비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매우 구체적인 비전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익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 정말 이래서 죽으셨구나. 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가치 있어지는 것은 그분이
그 하신 일이 나를 통해 증명되기 때문에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건 무엇을 통해 증명되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같이 있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정말 그걸 누릴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이 기독교적인 환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사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 남는 돈으로 내가 저축도 하고 미래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놓은 그 삶의 안정 가운데에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더 자기의 미래를 갈고 닦아서 평안한 삶을 살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러겠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해놨더니 자식이 아이고 그 돈이 있으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몰라 말려먹네. 내가 열심히 좋은 사업을 이루어놨더니 아이고 저거 그냥 내가 멜론 받아서 그냥 대충 해도 먹고 살겠지 하다가 아이고 물려주자마자 3년 만에 말아먹었네. 이러면 여러분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익하다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우리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세사회 및 다약 홈스쿨 여러분이 3,500만 원 작정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미 헌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미 선교 헌금 하면서 우리 교회가 17곳 수로 매월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대학 다닐 수 있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정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가치죠. 그 가치들이 우리 안에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부르심에 결단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리셔야 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고 여러분들과 교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또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